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유대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으로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냥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방문하여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의 설교는 16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즉 구원자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록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분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고 또 유대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으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죠.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이 비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올렸습니다, 끝을. 인물을 바꿔서 여러분은 수로왕이 살아 있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어떻게 그것을 알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수로왕을 보고 또 수로왕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수로왕을 본 적은 없지만 수로왕이 실존했다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시간들이 그 수로왕보다는 조금 더 이전이긴 합니다. 한 40년 정도 더 이전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적 실존을 알고 믿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죠.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은 그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잘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이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1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보았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이 그 어떤 역사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역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삼국유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본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본들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점에서 가야국의 이 수로왕의 존재보다도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성경이 한두 명도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가야국과 수로왕의 존재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을까요? 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을까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새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는 33절 하반절에 있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둘째 편이니까 몇 편이죠? 2편입니다. 2편.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서는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라는 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이 세 구절은 모두 다 다윗과 그의 후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들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연결을 하고 있냐면요. 36절과 37절에 그 답이 있죠.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분명히 시편 16편 10절에서는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어서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런 예언이지만 다윗은 이미 썩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분은 누구시죠? 바로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입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한 부활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약속을 그분은 이루실까요? 바울은 38절과 39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먼저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힘입어서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최고의 법, 그 당시에 최고의 법인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을 때는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신기한 일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일과 또 율법을 통해서 늘 죄인이라는 선언을 들어야 하는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감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미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약을 다시 한번 더 인용합니다. 41절에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인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놀라고 멸망해라 라는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결코 도무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방인에게 우리가 두드려 맞는다? 이방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다? 이방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이방인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경고하더니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왕조인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방 신들보다 약하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범죄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게 잠시 동안 그들을 그렇게 때리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그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또 그리스, 헬라 엄청 두드려 맞다가 지금 로마까지 와서 계속 지금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지 말아라. 만약 무시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면, 그 복음을 무시한다면 너희도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구원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결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시죠. 회당에서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마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죠. 아마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은요, 그 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찬양을 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또 어떻게 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종종 우리가 은혜스럽게 해야지, 참 은혜 안 되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죠.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감동을 받았다 혹은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독교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혜라는 단어는요,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기까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찌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구원의 어떤 그 동기, 제1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동을 받았다, 어떤 감격적이야, 이것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더 좀 진지하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감격과 감동과 더불어서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좋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생기고, 그 거룩한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냐면 거룩한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리라 라는 것이 그렇게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가 머물고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BCD의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주가 지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였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둘을 따르는 경건한 이 유대교인들은 함께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하였겠죠.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보리라 하고 이 회당으로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온 도시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야기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그들이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반박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받은 이단일 뿐이죠. 결코 죄사함과 의를 얻게 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그냥 완전히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놓쳐 46절과 47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더 사랑하고 자신들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자 그 복음은 결국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이방을 향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이 드디어 이방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48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나 또 자신의 결정, 자신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 그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그냥 선택이 되었으니까, 예정이 되었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질 때 반드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정확히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그 적절한 때가 어느 때인지는 확실히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로서 그렇게 잃은 자들, 지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운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뭐 어차피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러면 되면 지금 좀 놀아도 되지 않나? 지금은 좀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그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이뤄진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게 살려고 할 때요,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를 가장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거의 모든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자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박해라는 것은 이제 괴롭힌 거죠. 괴롭혀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박해와 또 많은 방해와 또 많은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이죠.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계속 세미나도 하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또 내가 그 가진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안에 그 머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